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이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 왜 믿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게 내가 맞으면, 내가 확실하면, 나에게 확실하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무언가가 불확실하면은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기보다는 때로는 말씀으로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짜 계시는 것이 사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여기서 말씀 또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며 영존하신 그 아버지는 또 누구를 두고 이 얘기를 하고 평강의 왕은 또 누구를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 있다고 말씀을 해요? 낳고 그 다음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씀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을 주신 바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원어로 보면은 나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오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로 누가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자, 뒤에 부분 한번 해주실래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는 누구라고 말씀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로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영존하신 누구라? 아버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까? 아들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평강의 왕이라. 자, 그러면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들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들로 이 땅에 올 거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올 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로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아들로. 왜요? 이사야 9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은 누구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가 오시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너무나도 막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한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 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자 시작.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계신 것이 확실하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을 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딱 이걸 믿고 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말씀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세상에 뭐 누가 자기가 뭐 교주요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을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라고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자,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또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근데 또 그 당시에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종교의 이 세계가 더 혼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 여기저기서 막 예수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얘기를 하면은 갈릴리 또 나사렛 이렇게 지명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예수라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뭐 흉내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흉내를 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16장 2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 어디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자, 이 지명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지명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다음에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를 받아요? 어디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요? 누구에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고난받는 거 누구에게 고난받는다고요? 장로들,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요 서기관.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단의 이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장로들고. 그 다음에요? 어디서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떤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는 교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믿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어디냐? 어떤 분이냐? 어디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요,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아요? 많은 뭐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제3일에 뭐 해야 할 것을,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뭐 해야 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야, 너희 못 믿겠어? 너희가 지금도 못 믿겠어?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누구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죽었다가 제3일에 뭐 해야 할 거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왜 그걸 가르치셨느냐?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의미가 바로 뭡니까? 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려,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뭐 하신 분? 부활하신 분. 그런데 제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예수의 부활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가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났는데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걸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모하였노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손에 뭐를 봐요? 자, 손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못자국이 진짜입니까? 이게 비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이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상징적인 겁니까? 진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양 손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양 다리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건 바로 사실입니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상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상징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다음에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뭐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 내 손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뭐를 보라는 겁니까?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야,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보고, 그 다음에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 하보라? 넣어보라는 거예요. 왜? 옆구리에 뭐가 있으니까요. 창자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발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사실입니다. 왜? 어떻게 살아나신 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당시에도 묵수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손자국을, 이 창자국을 보여준 겁니다. 못자국을 보여준 겁니다.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걸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못자국도 창자국도 발의 못자국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이게 증거니까. 이 못자국이 증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어떤 분이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다리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 것으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딱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이단 중에서 가장 크게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왕성했던 이단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다. 왜 자기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루세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니까 뭐냐? 자기는 죽어도 뭐 한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죽은 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밖에 없느냐?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비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이 비유로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학자들도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로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만약에 한두 명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짜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500여 명 이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봤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건 필연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지옥을 갔다 왔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모르는데,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면 그 말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이면 그 말씀도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실이면 성경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이것도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에 말씀도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누구도 미혹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당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마음을 따라,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야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것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 따라 가지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로 살면은, 그러면 이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악한 생각, 미움, 뭐 아니면 간음, 우상 숭배, 또 회방하는 거, 뭐 거짓 증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왜 그게 마음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뭐 금식을 한다 해가지고 이 속에 이 악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요. 악한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없으면은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누구를 봐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기 뭐가 있으니까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욕을 하잖아요.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뭐 5살 먹은 애가 뭐 3살 먹은 애한테 그랬대나 뭐 했대나. 아니 뭐 정확하게 잘 나이는 모르겠는데 4살인가 아무튼 어린 꼬마예요. 4살 먹은 애가 아마 3살 먹은 애한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3살 먹은 애가 안 먹는다고 그랬대요. 아니 5살 먹은 애가 좀 3살 먹은 애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3살 먹은 애가 좀 그래 하고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나 알았어 하고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얘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배기 얘가 할머니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제가 안 처먹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칵 죽여버릴까? 그러더래요. 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얘가 왜 안 처먹는다는 말을 할까요? 그 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뭐 해가지고요? 들어가지고 여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야 너 안 처먹을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뭐 하니까요? 여기 없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불평을 많이 해요? 여기에 마음에 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뭐 누구 탓이니 뭐니,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니라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악한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마음 따라서 불평으로 살지 말고, 마음 따라서 원망으로 살지 말고, 마음 따라서 괴로워하고 살지 말고, 마음 따라서 근심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어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뭐를 먹어도요? 욕을 먹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뭘 따라가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욕 먹을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싫은 소리 들을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주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여러분, 마음 따라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들이 생기지느냐, 배움에 어떤 이런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이가 뭐 60이든 70이든 상관없더만요. 끊임없이 배우러 다니더만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었대요. 배우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뭐 이게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냥 어디 가서 뭐 하면은 뭐 배우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따라가는 겁니까? 마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상처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왜 상처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당당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따라서 하니까 뭐가 되느냐?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나는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걸 잘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따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따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 너희가 가지고 있던,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던, 너희가 많이 배웠던, 너희가 못 배웠던, 너희가 잘났던, 아니면 너희가 못났던, 아니면 너희가 큰 집에 살던, 아니면 작은 집에 살던, 무엇하든지 간에 믿는 자는 뭐라고요? 자,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언제나 그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불평하고 원망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하는 자마다, 자, 이는 저를 무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신 것은 우리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왜?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우리 죽어도 살잖아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믿음을 딱 증거를 주셔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뭐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영생을 위해 살아야죠.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잠깐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생을 내가 얻었으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하는 자들이 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하지 말며, 경고하며 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며 무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무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경고하며 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하고 그런 가운데서 항상요, 항상 주일에 더욱 무하는 자들이 되라. 왜? 그것이 나의 뭐를 위한 삶이니까요. 나의 영성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읽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헛되지 않대요. 이거 바로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 이거 헛되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진짜 헛된 인생 살았나 봐, 이런 얘기를 해요. 헛된 인생을 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헛되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자기 영성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 영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다 보면은 참,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뭐를 돌아보게 되냐면은 제가 살아봤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어느 때는 참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요, 야, 참 아쉽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러고 나면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기쁨과 감사, 환희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받을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 뭐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각각이요, 각각.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각각 누가 일한 대로. 자, 누가 일한 대로.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겼다고 내 자녀들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자기 일한 대로입니다. 자기 일한 대로 뭐예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상 받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얼마나 막 감격이 넘쳐요. 70이 되면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80이 되면 얼마나 더 큰 감격이 넘칩니까? 90이 되면 이 세상에 감격 중에 감격이 넘치게 되잖아요. 왜? 받을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보이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삶을 사니까 이제 뭐가 받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헛되니까, 헛된 것만 위해 살다 보니까 허무함이 생기게 되고 공허함이 생기게 되고 인생 후회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막 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막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막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뭐 받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 주신 거예요. 나를 데려가지 않고 그래서 내게 기회 주신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합시다. 우리 예배로 우리가 침노합시다. 우리가 기도로 침노합시다. 우리가 섬김으로 침노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림으로 침노합시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침노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침노하는 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으로 침노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삶으로 침노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없어지는 게 있고, 하나는 더 큰 것으로 받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더 큰 것으로 나는 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격이 되기 위함은 여러분이 얼마나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감격이 되고 더 기쁨이 되고 더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세월의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허무함만 남습니다. 공허함만 남습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공허함이요 허무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소망과 기쁨의 삶만 남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